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7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죠. 한 형제고 자매고 한 민족이 서로 분열되고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는 큰 상처고 아픔이고 고통이었지만 이 모든 분열의 배경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북왕국은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로, 또 남왕국은 2개의 지파가 모여서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모두 9왕조로서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모두 20명의 왕으로 하나의 왕조, 다윗 왕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모두 악하여서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수르는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북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분산 이주시키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과 혈통이 섞이게 되면서 혼합 민족이 되어져 버리게 되죠. 남유다 역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하지만은 그래도 남유다는 5번에 걸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 5번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5명의 왕이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5명의 왕들에 의해서 종교를 개혁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첫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아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4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후 남과 북이 서로 긴장하고 전쟁하고 다퉜지만은 아사 때에는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합하여 41년의 역사 가운데 35년 이후 36년째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찾아다니면서 그만 발에 병이 들고, 그의 인생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 시국에 유다는 한창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성행하였고, 이때 이 여호사밧은 아사의 뒤를 이어서 35살에 왕 위에 오르게 되어지죠. 그 여호사밧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가 왕 위에 오르고서 우선 했던 일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영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비대를 배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이 공격을 막기 위하여서 유다의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방관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만큼 자신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남김없이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인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인 이 청소년들은 다가오는 미래를 정말 성실하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적군의 침략에 대비하여서 방어 체제부터 잘 정비를 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여호사밧은 다윗이 처음 길러 행하였던 대로 행했어요. 다윗이 처음 길러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우상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한창 성행하였던 그런 우상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으며 그분께 순종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러니까 주변국들과 전쟁을 하고 긴장하고 이런 항상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백성들이 왕에게 좋은 것을 선물할 수 있겠어요? 여호사밧은 우상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셨고 백성들도 그 은혜를 깨닫고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은 왕에게 선물을 하고 왕에게 드리는 그런 그래서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어지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길을 걷다 보니까 우상은 제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당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행하면서 쫓아갔던 그런 어떤 풍요와 편리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었다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참 신앙의 길에 서려고 하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갈 때 두려움이 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은 또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이 되고 돌파 감염까지 되어 가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희들 교회도 2번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죠. 그 첫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뭔가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할만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예배해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예배당에 나가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삶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과,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이 갈수록 형식화되고 갈수록 현실과 타협하면서 나태한 신앙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비록 현실 여건상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에 임하시는 분들은 단정한 복장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정말 휴대폰은 꺼두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여서 예배에 임해야 할 것이에요. 현장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시간에 다른 곳에 마음과 시선을 뺏긴다면 바로 그 시간, 그 찰나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 내 시선과 마음을 놓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늦게 오면 성도들이 그 사람이 앉을 때까지 시선이 따라가더라고요. 앉을 때까지 쳐다보게 돼요. 이런 그 예배의 그 생활 속에 매주 익숙하게 되어지면 비록 예배 현장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신앙이 무뎌지는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인인 거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 번째 그 여호사밧은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사는데 머물지 아니하고 내가 지키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 나라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역대하 17장 7절과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8절에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모든 성읍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다 보내어서 성읍을 돌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그들이 사는 성읍에 일일이 보내어서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만이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삶의 현장에서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주님께 받은 구원과 놀라운 말씀을 나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과 복음을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기도하며 또 삶으로 나누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우리 바교 행복한 교회는 선교지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그런 한인들 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을 섬기는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음을 알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비록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사역에 마음과 뜻을 모으고 헌금하고 기도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과의 교제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합과 교제를 해서 인척관계를 맺었다고 했는데 이 아합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 이 39명 이스라엘 전 분열 이후 왕국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가 더 악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내로 인해서 더 유명한 사람이 아합 왕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어요.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을 시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가 남유다에 오게 함으로 남유다 우상 숭배의 길이 활짝 열린 거죠. 더구나 아합의 딸인 아달랴는 자기 손주들까지 다 죽여가면서 왕 위를 찬탈하는 소위 스스로 왕이 돼버립니다. 그가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마터면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 맞잖아요. 그 단초를 누가 제공했느냐?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악한 자 아합과의 교제가 더 위험했던 것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우호적인 이 관계가 되자 아합이 군사적인 동맹을 요청하게 돼요. 피 흘리고 싸우는 일에 동맹을 요청한다니까요. 아합이 이웃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여호사밧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끌어들였냐? 하루는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아합은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아주 좋은 양고기, 소고기를 다 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성대한 이 바비큐 파티를 엽니다. 이 잔치에 아합은 속셈이 있었던 거죠. 이웃나라와 전쟁을 치를 때 여호사밧이 지원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성대한 고기 뷔페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아합이 속내를 털어놓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전쟁을 치르자. 이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대답을 하죠. 물론입니다. 나는 끝까지 왕의 편입니다. 나와 내 군대를 믿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내가 방심하여서 악을 받아들였다가 어쩔 수 없이 악한 일에 깊이 연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행히 여호사밧은 악한 자와 교제하는 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기는 했지만 함께 전쟁을 치르자라고 하는 이 아합의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죠. 그게 역대하 18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비록 악한 자와 교제한 여호사밧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달리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는 법은 없는 것이에요.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계속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뜻과 계획이 안 될 때 기도하는 자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자 할 때에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 선지자들은 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이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왕의 비유나 맞추는 자들입니다. 왕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무려 400명이나.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전쟁에서 당신이 나가면 죽는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 400명의 대표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내리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와 함께 하셨더냐. 아주 간교하지 않습니까?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아합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빵과 물만 주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나를 두고 책망하는 것 같아서 설교자를 미워한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400명의 아첨보다 친구의 뼈아픈 충고 한마디를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기를 권합니다. 비록 여호사밧이 아합과 서로 교제는 했지만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은 바른 소리를 하는 미가야를 미워했지만 이 아합 왕은 바른 소리를 하는 미가야를 미워했지만 여호사밧은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아무리 불리한 소리를 할지라도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더라도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용기와 여유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아합은 전쟁에 나갑니다. 이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걸렸는지 여호사밧에게 또 한 가지를 제안하는데 나하고 옷을 바꿔 입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이 아합 왕은 평복으로 전쟁에 나가게 되고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을 입고 나가게 됩니다. 이는 미가야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대신에 여호사밧을 노출시키는 아주 정확한 행위죠. 근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 결과는 아합은 이 전쟁에서 정말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 성경을 보면 역대하 18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참 이 단어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전쟁에서 한 사람이, 한 군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그런데 그 활이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갑옷과 갑옷 사이를 뚫는 겁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무심코 쏜 것입니까?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들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려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은 어쩌다가 전쟁 중에 전투 가운데 쏜 게 아닙니다. 그 화살은 하나님이 준비한 화살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화살 앞에 인간의 잔꾀나 안전장치들은 무용지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뿐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역대하가, 에스라가 이 역대하를 기록하면서 왜 썼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의 민족들에게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 왜 그랬을까?
연구하고 보니까 역대하 7장 14절이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대하 7장 14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합은 결국 자신이 일으킨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 악한 자와 교제하여서 전쟁터에 함께 나갔던 여호사밧도 거의 죽을 뻔했어요. almost. 적군들이 목표는 이스라엘 왕 한 사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군들은 아합 왕 한 사람에게만 집중했는데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집중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여호사밧이 큰 소리를 질러요.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큰 소리로 구원을 요청한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외마디, 한마디의 말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전쟁터에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셔서 적군들을 유인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긴 기도뿐만이 아니라 급한 기도 한마디에도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기도의 줄을 그래서 놓지 마십시다. 이 기도의 줄을 놓치게 되면 우리들은 생명의 줄을 놓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 하나님이 도우셔서 목숨을 구한 여호사밧이 남유다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남유다에서 사역하던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호사밧 이 왕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역대하 19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거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왕이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왕이지만 먼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악한 자라고 하는 자를 돕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위하여서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왕이 비록 이러한 잘못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왕에게 선한 일도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격려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책망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사밧이 이 선지자의 책망을 달게 받아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안 그랬거든요. 아사는 잘못하였을 때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화가 나가지고요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아합 왕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니까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지 않을 만큼만 빵과 물을 먹이게 하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똑같이 지금 책망을 받은 거예요. 비록 지금 여호사밧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말이고 법일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었다 할지라도 내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사밧은 깨달은 거죠.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종교를 개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개혁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배경과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책망을 듣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역대하 18장 8절과 9절 결론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8절에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거예요. 9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게 결론입니다,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의 이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달게 받고 뱉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명령을 한 거죠.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힘써 행하라.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가고 있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하게 하셔서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보내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장기화를 극복하고 견뎌내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